솔로몬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예, 지혜의 왕이죠. 저는 이제 계속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주로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고등부 시절 때는 담당하시는 이 사역자,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연로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이 청년 우리 중고등부에 오셔서 설교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슨 본문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결론은 항상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기에다가 꼭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야, 솔로몬이 최고구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이제 했고요. 대학교 좀 다니면서 그때쯤 아마 이게 학원이 컴퓨터 학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하다못해 이 PC를 다룰 수 있어 다 도스 아세요? 이 컴퓨터 그러니까 아래 한글을 띄우려고 해도 디스켓이 넓적한 디스켓 6장이 필요했습니다. 부팅 디스켓, 뭐 폰트 디스켓, 뭐 편집 디스켓 다 디스켓 한 장씩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래서 학원을 다녔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 이름에 솔로몬 학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그때 이 요즘처럼 이렇게 이 컴퓨터가 이제 완전히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기 전에는 옛날에는 컴퓨터 회사 중에 솔로몬 컴퓨터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간 그 솔로몬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막 졸업하면서 겨울방학 때 대학 입학하기 전에 성경을, 이 방학 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고3 졸업하고 얼마나 놀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학 때 성경을 한번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입학하기 전에 그 겨울에 한번 읽고 대학을 가자 해서 읽었는데 그때 솔로몬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그렇게 위대한 솔로몬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욕입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일제시대에 이렇습니다. 해방이 광복이 언제 될지를 알았으면 아마 변절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제의 친이라고 그를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광복이 도적같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막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물론 광복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무장봉기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했던 것은 굉장히 사실은 미비하고 세계사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되어졌죠. 만약에 이 광복이 언제 될 것이다 라고 알았으면 정말 끝까지 아마 이 저항을 하고 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변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계속 친일 혹은 부일로 돕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해서 마지막 생애를 일본에 저항을 하면서 살다가 독립을 맞은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갑자기 해방되기 1, 2년 전에 변절을 해가지고 막 친일하고 부일하고 그러다 갑자기 해방이 맞았어요. 나중에 사람들은 뭘 기억하겠어요? 마지막에 있던 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오늘 이 대목만 해도 3장 이제 왕이 된 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3년에서 4년 그 사이입니다. 즉위한 지 이제 4장에 가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솔로몬 즉위 4년 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2장에 보면 솔로몬의 정적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의 정치적인 라이벌
것들을 자기 형 아도니아라든지 혹은 요압 군사령관 군사력을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요압 장군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그 진영에 속했던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정적들을 없애고 나서 이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도 그 정적을 해결한 것이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3년에서 4년 그 사이에 정적을 다 처치하고 나서 그가 이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제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솔로몬의 초기에는 다윗의 그 유업을 받고 또 성전도 건축을 하고 여러 건축 사업도 하죠. 물론 이제 그 하는 과정도 사실은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뒤에 보면 나이가 들고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왕이 되어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나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소위 솔로몬 하면 사실은 강압정치 요즘처럼 뭐 독재 요건 이제 근대에 들어서 독재라는 것을 옛날엔 다 왕정이니까 왕정에서 왕의 강압정치의 아주 심볼이 이 솔로몬이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의 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배경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의 정략 결혼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의 산당 제사예요. 정략 결혼의 대표가 바로 애굽 이집트의 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이 왕궁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지만 나중에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립니다. 자기 왕궁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20년을 4대강 토목공사에도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20년 동안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강압정치합니다. 또 백성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노역을 하는데 요즘 뭐 4대강에 가서 일을 하면 임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내듯이 내 노동력을 내는 겁니다. 노역을 하는 거예요. 세 부류는 나눠서 한 팀이 가서 일하는 동안 두 팀은 자기 일을 하고 자기 또 생업대 되니까 자기 일 벌고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2달로 나누어서 12지파가 한 지파씩 한 달씩 왕이 먹고 살 왕궁에서 쓸 것을 한 달치를 그 지파대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솔로몬의 강압적지 폭군 솔로몬이 백성들을 얼마나 수탈을 했는지 왕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백성들이 그 다음 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한테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다오 라고 국민 청원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아들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이 우습게 조금 풀어주면 이 백성들이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강압 정책을 쓰는 바람에 백성들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자, 배경은 오늘 두 가지 얘기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의 정략 결혼입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데 성전과 왕궁을 짓기 전까지는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료된 다음에는 이 이집트의 공주를 위해서도 궁전을 지어줍니다. 또 이 여자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나라들로부터 결혼을 합니다. 다
정략 결혼이죠. 이 목적은 뭐겠어요? 목적은 뭐냐면 소위 평화를 위해, 외교적인 평화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어서 다 부마국, 사위의 나라니까 쳐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위 정략 결혼을 해서 목적은, 명목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방법이 뭐예요? 결혼입니다. 평화는 굉장히 좋은 가치이죠. 평화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기관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가정은 가정 그 자체로 목적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바여야 되지, 가정을 도구로, 수단으로 만들어서 다른 것을, 내가 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정략적으로 누구와 결혼을 한다. 우리 어떤 회사의 사장이 저쪽 회사 대기업의 딸을 맞이해가지고, 며느리로 맞이해서, 그래서 자기 어떤 이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결혼이나 가정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략 결혼이요, 나중에 솔로몬의 아주 기본 패턴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삶에 아주 그것이 큰 영향을 미쳐서 뒤에 가보시면 솔로몬이 부인이 후궁까지 해서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그러면? 1000명이죠. 솔로몬은 했다 하면 단위가 1000이에요. 1000번째. 이게 과장법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 1000명이면 하루에 3년이 걸립니다. 하루씩 만나려면. 이름을 다, 물론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서 다 외웠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름도 다 못 외워서 이제 1번 부인, 2번 부인, 3번 부인, 358번 부인, 뭐 이렇게 했을런지 모릅니다. 가정이 아니죠. 결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율법에 왕이 되려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라고 하는 신명기 17장의 왕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 율법에 대한 그 도전이고,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인을 뒀던 것이 나중에 솔로몬의 마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 요소가 되고, 이제 이 여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 왕이 여인들을 사랑해서 여인들을 위하여 궁을 지어주고, 그 여인들이 섬기던 그 민족의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성전을 지어주고 온갖 것들을 예루살렘, 그 우상 숭배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정략 결혼입니다. 두 번째 배경이 뭐였냐면 산당 제사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산당은 원래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들어갈 땅에 가면 산당을 제거하라. 이게 기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옵니다. 원래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의 정복은 완벽한 정복이 아니었고 불완전한 정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 바알의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했냐면 높은 곳에 가서 했습니다. 이 높은 곳,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높은 곳을 번역해 놓은 것이 산당입니다. 높은 산에 있는 집이죠. 산당입니다. 좀 크고 멋스러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 가서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산당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초기에는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가 있는 성소, 성막이죠. 장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했는데 이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 줬습니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날마다 안식일마다 성소에 모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가만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먼저 있던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이 플레이스 산당에서 제사하는 걸 보고 우리도 산당에 가서 제사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솔로몬 시대가 되었어요. 솔로몬은 사실은 솔로몬 때도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기럇 예아림이라는 곳에서부터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기 위해서 옮겨오기 위해서 하다가 우사가 죽기도 하고 하는 일을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이미 법궤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법궤를 중심으로만 성소, 성막에서 예배하지 않고 산당을 찾아간 거예요. 어디 산당을 찾아갔냐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그런데 이곳은 아주 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산당이 컸다고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산당이 커서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1,000번제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지 1,000번 제가 아니에요. 1,000번 드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0 times가 아니라 1,000번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드린 거예요. 한 번 드렸는데 왕이니까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왕이 그만큼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돈 안 들인 증세 없는 안구복지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누렸대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조국 181cm예요. 16세 서울대에 입학했답니다. 최연소 서울법대 입학, 이 26살에 최연소 대학 교수 된. 어떻게 그래서 난 중간에 뛰어먹고 이렇게 월반 뛰어먹고 해서 제일 일찍 들어갔나 했더니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형들이랑 놀다가 형들이 학교 가니까 나도 보내줘 해가지고 2살 먼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학교는 제대로 다녔는데 남들보다 2살 먼저 갔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훈남처럼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 그래서 외모 패권주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죠. 그렇게 이 대통령 물론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임기가 시작되는 그래서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취임식을 한 것이 박근혜 18대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월 25일 날 추운 날 거기서 이 야외에서 7만 명이 모여서 취임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00명이 모여가지고 취임 선서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솔로몬이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그야말로 자기가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기브온의 큰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제 제가 좀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죠. 단일 교회로서 가장 큰 70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인데 본당에 몇 명이나 들어가나 12,000명이 들어간답니다. 한참 말이 했던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는
6,500석이라고 합니다. 기둥 없이 6,500석이 들어가는 체육관형 교회를 만들려면 건축 기술이 이게 기둥 없이 만들려면 이거 보통 건축 기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 속에 우리 어떤 교회의 힘이나 교회의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한 교회 제가 아직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지붕이 열리는 교회. 하늘을 보기 위해서 본다. 그래서 매주 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여는 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에 2번 연답니다. 1년에 2번 지붕을 열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좀 어려우니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죠. 기브온에 가서 상당히 커서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죠. 밤에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을 때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밤 여러분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을 두고 주마. 뭘 했으면 좋겠냐? 10초간 기회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뭘 얘기하시겠어요? 솔로몬이 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나에게 구할 것이 뭐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옛날 성경책은 지혜로운 마음,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듣는 마음. 그런데 옛날 성경은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 레브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쉐마, 그 쉐마가 듣다 히얼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쉐무 이게 쉐마, 샤마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듣는 마음이야, 듣는 마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번역하면서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공동 번역에는 지혜로운 명석한 머리를 주사 이렇게 번역되는 것도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 heart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무엇을 듣는 것이냐? 이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지금은 우리가 삼권 분립 이것이 이제 우리 상식처럼 되어져 있는데 고대에는 이 삼권 분립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왕이 정하면 그게 법이었고 왕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왕이 재판도 하고 입법도 하고 사법도 하고 행정도 다 하는 것이었죠. 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지도자의 정치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국민 통합에 있죠. 그런데 국민들은 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해 집단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대립과 갈등을 지도자가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 어떻게 그 갈등과 대립을 서로 화해하게 하고 그래서 혹은 잘잘못이 있으면 그 선악간에 잘잘못을 구별해 주고 하는 것이 지도자의 국가 권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였냐면 백성들을 재판이 있을 때 내가 잘 듣고 분별해서 선악간에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것이 뭐냐? 듣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을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일 수 있고 또 자기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자기 일, 사명을 잘
깨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우리가 안 보이니까. 이게 마음인데 내가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이 마음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솔로몬이 말을 했습니다. 소원을 아랬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 그 말이,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다. 어떤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해. 저 사람 내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할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을 재판할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런 총명과 지혜를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말씀하시죠.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간 겁니다. 내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 길을 잘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갔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도전적인 말 중에, 바울의 말 중에 자기 자신을 바울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미메테스, 본뜨는 거 있죠.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죠.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처럼 네가 다윗을 추구하면서 다윗처럼 살아가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11장까지 나오는데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처음 마음은 이랬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마음이 변절하는 거죠.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 그게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고 했던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듣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 저는 먼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이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은 어떻게 들었냐면 꿈으로 들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우리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을 어떤 한 틀에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선지자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이렇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물론 거짓 선지자였지만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소리.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예. 땅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중국에 이렇게 갔을 때 중국 저 서북쪽, 중국 지도 생각나시죠? 중국 저 서북쪽에 우르무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우르무치에 가니까 거기 신장이라고 하는데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저기 한번 가자고. 중국이요. 제가 처음에 96년도에 처음 중국을 갔을 때만 해도 입장료가 있었어요. 박물관에. 그래서 내국인, 중국인하고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이 차이가 걔네들은 굉장히 싸요. 근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을 갔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박물관이 다 공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국립박물관은 공짜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한 것은 돈을 좀 받는 데도 있는데 국립공원, 국립박물관 다 무료죠. 나라가 이제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신장이라는 우르무치 박물관에 갔을 때 본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찍어 온 게 있는데요. 사진 하나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사진. 거기 보면 진시황의 그 무덤이 발견됐을 때도 그건 시안인데 좀 다른 곳인데 거기 보면 땅 속에 진흙으로 사람을 구워서 넣습니다. 순장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토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이 용은 매장용, 순장, 죽은 사람을 따라서 묶는. 근데 사람을 직접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으로 인형으로 흙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토용인데요. 이게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서 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로 어떤 것을 땅에다가 하냐면 주로 그 병마용, 이 진시황은 군인들의 아주 씩씩하고 자기 힘을 상징하는 군사용 병사들의 모형을 하든지 아니면 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여자냐면 가슴도 풍만하고 엉덩이도 크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 용은, 이걸 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은 다 주술적입니다. 주술적인 요소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이 토용입니다. 토용인데 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땅의 소리. 이것을 그림을 치우고 글씨를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복청용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가 이제 중국 간체자로 저렇게 써 있었어요. 중국 간체자로. 푸팅용. 한번 우리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읽어. 세진이 한번 읽어보겠다. 푸팅용. 예. 복자는요, 엎드릴 복자입니다. 엎드릴 복자인데, 이게 엎드릴 복자인데요. 요게 사람입니다. 이 개견이에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땅에 닿아야 돼요. 네 발로. 이거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서 듣는 겁니다. 요게 허수아비용, 그게 순장용 이 인형을 무덤에 갇히신 겁니다. 요게 요렇게 써 있었어요. 요게 똑같은 글자입니다. 들을 청자예요.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청자, 이게 번체자, 우리가 쓰는 한자고, 요거는 중국 사람들이 쓰는 간체자라고 하는 들을 청자입니다. 팅이라고 하는 건데, 요 둘 다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 들을 청자는 귀가 왕처럼 덕스러울 때, 이 덕덕자입니다. 덕스러울 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듣는다라고 하는 한자가 들을 문이 있습니다. 문문 안에 귀자를 쓰는 것. 들을 문. 그 문자가 아니라 들을 청자예요.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런데 요 들을 청자는 입구자에 도끼근자예요. 이거 대부분 간체자를 만들면 비슷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들을 청자는 확연히 달라요. 이거는 입에요. 왜 언제 듣느냐면 입에다가 도끼를 내가 내 말을 그쳐야 내 입을 닫아야 상대방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 들을 청자의 간체자가 이전 팅인데 이 팅은 도끼를 입에다 갖다 대놓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거죠. 내 말을 입을 닫아야 남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름하여 복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청. 엎드려 듣는 거예요. 땅의 소리는요, 땅의 소리는 엎드려야 듣습니다. 이제, 땅의 소리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형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물으시면서 그 가인이 내가 이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는 땅에서 핏소리를 내가 들었느니라. 핏소리를 땅에서부터 들었다고. 땅에서부터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땅의 소리가 있어요. 억울한 소리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팽목항에 며칠 그 다음 날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에 갔습니다. 팽목항 체육관에 강당에 대통령이 서 있고 거기에 뭐 해수부 장관이니 뭐 경찰청장 그 해경이란 그 청장이라는 이 사람들 서 있고 뭐 아마 경호원들 많이 있었겠죠. 그 그 강단 단 밑에 유가족이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데 쳐다보질 않아요. 청와대가 있는 청운동의 유가족들이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한 번을 만나주지 않고 외면을 했었습니다. 국회 연설하러 대통령이 가는데 대통령 양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다 경호원들이 가로막고 유가족들이 그 옆에서 그렇게 매달려서 울부짖는데 대통령은 고개 하나 돌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때 여당 대표 중에 김무성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이미 떠나가 버리고 김무성이 의원이 그 스타렉스 같은 차를 타려고 문을 옆으로 이렇게 여는 문을 하는데 또 거기에 유가족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데 쳐다보질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긍휼이 없이 행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이 피 맺힌 소리가 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있어요. 하늘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들어야 할 소리가 있어요. 세 번째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람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람 소리는 어떻게 듣는 거냐면 이웃의 소리, 아내의 소리, 자기 자녀의 소리, 친구의 소리,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의 경자는 경도되었다 할 때 경자는 기울 경자입니다. 몸을 기울여야 돼요. 물론 앞으로 이제 임기 5년 동안 새로운 대통령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첫 마음을 솔로몬처럼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가져가기를 소원하는데 어제 대통령이 그 홍은동 자택에서 청와대로 이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사하기 전에 아마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자기 억울함을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그 얘기를 듣다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서 내가 하루 종일 여기서 아침부터 6시부터 와가지고 밥도 못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했더니 식사를 못 하셨어요? 하면서 우리 들어가서 밥부터 먹자고 하면서 영부인이 손을 붙잡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라면을 끓여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그러니까 뭐 민원 소리, 자기 뭐 부동산 때문에 자기 집 문제 때문에 뭐 개발되면서 그걸 빼앗겨 가지고 억울하다 하는 거죠. 그 민원 얘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 자기는 충분하다. 그 자기 손을 붙잡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마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냐 그냥 컵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그래서 컵라면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 그 아주머니의 그 마음이 경청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자, 세 가지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소리는 무엇으로 듣는 거냐면요. 그것은 심청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심청이 되어야 영청, 영혼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방송국에서 FM 방송을 하는 거예요. 주파수 변조라고 하는 FM 방송을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나는 AM 라디오를만 가지고 있어요. 그 AM 라디오를 열심히 돌리면서 주파수를 맞추려고 아무리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 드라마만 보고 게임만 보고 축구만 보고 온갖 세상 공부만 하면서 AM만 돌리듯이 신문만 보고 뉴스만 듣고 인터넷 검색만 해가지고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죠. FM은 FM 안에서 물론 성경이 FM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는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자꾸 찾아보고 읽어보고 해야 되죠.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 권역대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물론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다른 것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고 어떤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환경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영청, 영혼의 소리, 영으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것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FM이라도 옆에서 경찰차가 무선 FM이 막 섞이면 이게 그 소리가 막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 욕구를 자꾸만 자극합니다. 광고, 드라마, 영화, 세상의 뉴스 이런 것들은 자꾸 내 욕구를, 내 욕망을, 욕심을 자극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내 속에 있던 분노의 마음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뉴스를 보면서 물론 한쪽에서 내가 정의감이 솟기도 하지만 분노라고 하는 내 또 다른 마음도 자극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런 내 욕심과 세상의 소리가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시간이라든지 혹은 개인 경건의 시간, 묵상 시간이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말씀 듣기, 하늘의 소리 듣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잘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내 욕심, 세상의 광고, 세상의 소리가 막 섞여오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는, 정지하는 작업으로 하나님이 잘 쓰시는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 내게 닥칠 때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이건 세상의 소리였구나. 라는 구별이 잘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를 당금질합니다. 고난은 나를 정죄시켜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잘 듣게 해줍니다. 두 번째가 땅의 소리입니다. 땅의 소리는 복청을 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듣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이 엎드릴 복자 기억나시죠? 사람 인변에 개견자가 있는 건 개처럼 그렇게 엎드려 있는 건 지금 토용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 억압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외면하는 사회,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국가,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청을 해야 땅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근대사회에 있어서 박정희 18년 동안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숫자가요. 18년 장기 집권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이에요. 18자가 붙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참 이 역사가 이게 재미있습니다. 그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심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영호남이 갈려지기 시작을 됐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호남에 있는 그 호남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억울한 심정들, 억눌린 마음들이 해소되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냐면 국민 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어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억울한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땅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해결해 줘야 이게 나라가 나라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땅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는 심청, 영청으로 듣는 것이고 땅의 소리는 복청으로 듣는 것이고 사람의 소리는 경청함으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소리,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구하라고 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없어서 우리가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4장 예레미야 4장 4절에 예레미야 6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자르는 거죠. 신체 일부를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게 할례, 할자가 자른다는 거죠. 자르는 예식이 할례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을 잘라라. 내 마음을 잘라야 고통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내 마음의 내 욕심, 내 자아가 잘라져 가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귀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못 듣습니다. 귀가 꽉 막혀 있습니다. 욕심으로 막혀져 있고요. 미혹함으로 막혀져 있고 자기 분노로도 막혀 있습니다. 분을 내는 사람들 옆에 아무 소리 못 듣죠.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자기 분노와 자기 욕심과 혹은 자기 성공한 사람들.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되더라 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옆에 사람 말 못 듣습니다. 자기 성공, 자기 경험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죠.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귀의 할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귀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 참 이 귀가요. 공자가 20살 때면 뜻을 세운다 입지, 30이면 40이면 부록, 50이면 지천명. 50이 되면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근데 50이면 지천명이래요. 하늘의 뜻을 안대요. 근데 그런가? 40에 부록을 지나면서도 유혹받지 않는다. 부록이라고 했는데 40이 넘는다고 부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40을 지나 50을 지나 60이 되면 60이 뭐냐면 이순이에요. 이순. 60이면 귀가 순해진답니다. 이순, 귀가 순해지는.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그러니까 부록을 지나서 지천명을 지나서 그 다음이 이순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순해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귀가요 억셉니다. 귀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귀를 막고 살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귀가 문제예요. 귀가 너무 가벼운 사람도 있죠. 자기 줏대도 없이 누가 한 소리만 하면 하는 사람. 귀가 순해져야 됩니다. 이순, 이게 60이에요. 60. 60이 이순입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레브 셔마,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들어서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피도 구하지 아니해서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재물도 주고 이거 더 해주겠다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팔자나 어떤 운명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욕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안주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도 1,000 과시형일 수 있죠. 1,000마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너 어여병 있어.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후대 사람들은요 그것을 전부 다 기복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해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해서 내 어떤 하나님께 내 소원을 내 요구를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각오하고 내가 1,000번제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는 봉투에 이렇게 있어요. 1,000분의 1, 1,000분의 2, 1,000분의 3 하면서 헌금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0분의 첫 번째 예배, 1,000분의 두 그걸 하려니까 그걸 3년 넘게 걸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마 그 집 아이들은 목사님이 있는데 내 그 얘기를 나 그 집 가서 못 살겠다.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여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 나중에는 그래서 기복적으로 바뀌어서 이게 변질되어지죠. 처음에는 바로의 딸 그 첫 정략 결혼을 할 때는 그래도 이 땅을 안정되게 외교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도 커지고 권력도 많아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이제 항상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고 자기 권력으로 1,000명씩이나 누리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집도 성전도 지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면서 온갖 우상의 소굴이 예루살렘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질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잘 쓰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를 자꾸만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채찍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돌아가야 할 내가 다시 돌이켜 내 욕심으로 내 이 물건은 관성이 있지만 운동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습성이 있습니다. 자꾸만 내 습성대로 하게 됩니다. 신앙도 습성화됩니다.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은 어딘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내가 땅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내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듣는 마음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